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박영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과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감염병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은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첫 번째 부분의 내용들을 좀 보셨는데 우리 좀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전체가 1장에서 28장까지 구조가 되어 있고요. 1장에서 4장 앞에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탄생 기사, 유년 시절에 관한 짧은 정보,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4장부터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직접 행하시고 그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9장,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1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각종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20장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 그리고 마태 기록의 그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으로서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의 지점들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 부분이 1장부터 4장 부분의 내용을 한 6개 주제로 보셨습니다. 1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쭉 차례로 보셨을 때에 아브라함부터 14대식으로 세 단계를 묶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의 부분을 보셨고, 그 다음 주님의 잉태 기사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출생에 관한 기사 속의 2장 부분에는 그 출생의 드라마틱한 내용은 마치 모세의 출생의 시대와 비슷한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동방박사가 출현되었던 그 장면은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작은 동네에 일어났던 그런 해프닝이 아니고, 이 동방박사는 그 지역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동방박사들, 그렇게 보통 보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참 먼 여행을 통해서 그 별을 보고 찾아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와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던 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고했던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엘리야라는 것을 이제 바로 그런 상징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의 군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 세례에 참여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놀라운 나타난 우리 성경의 기사는 하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무태 서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었죠. 4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은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고 거기서 40주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말 그 단식이죠. 40일간의 단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났을 때에 사탄은 3가지 시험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은 전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습니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2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단도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바른 말씀에 서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힘있게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이 4장 12절부터 22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세례 요한의 그 역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그 시작되는 4장 12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17절에 주님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 우리 4장 17절 우리 펼쳐놓은 성경 바로 거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려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선포,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외침과 똑같아 그랬죠? 세례 요한이었죠. 3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이나 예수님의 외침이 같았던 거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제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후에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분의 메시지는 행동이든 또는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든 그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할까라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으로 비유라는 것을 주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비유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어른들이 이제 말을 배워서 2살, 3살 되면요 계속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거는 이런 거란다. 나중에는 묻지 마. 이렇게 막 화를 낼 정도로 막 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교육적으로는 좀 친절하게 자꾸 이렇게 해야 아이가 뭐 이렇게 두뇌가 어떻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이를 앞에 두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더럽게 쉽게 비유를 사용하고 뭘 써서 풍자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는 그게 똑같은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분이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아이들 2-3살에게 하는 그 심정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비유인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어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졌던 참 주님의 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 우리 뒷부분에 이제 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4장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할 때에 4장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그 3가지 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3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나와 있죠. 4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3가지인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첫째, 가르침의 사역. 둘째, 복음 전파의 사역. 셋째, 병 고침의 사역. 이게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첫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티칭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의 창작된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텍스트가 있죠.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선생님들은 교사 교환으로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의 사역은 무엇을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까지는 구약이라는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여기 영어에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프리칭이라는 말은 설교할 때, 제가 할 때 저를 이제 프리처라고도 표현해요. 설교자, 전파자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이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무엇을 선포하고 전파하셨냐? 그는 딱 뭐 하나로 묶으라면 딱 한 주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이걸 전파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외침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온통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여러 형태를 통해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셨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는 전파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병 고침이에요. 힐링,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영역이 다양했습니다. 오늘 24절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앓는 자, 즉 병든 자를 주님이 만나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각종 병에 걸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것도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제대로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상식적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주님은 온전케 하심으로 가정에 돌려보내고 그 사회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간질든 자, 특별히 이제 뭐 그게 그런 게 있어. 그다음 중풍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때에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병 고침의 사역. 이 세 가지가 주님 사역을 그렇게 우리가 특징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4장 말미에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역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는 것이 5장부터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에서의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장부터 한번 펼쳐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보배 같은 설교,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2절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3절부터 이제 여러분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주님의 육성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5장을 넘겨서 6장을 넘겨서 제 성경은 얽었습니다. 7장도 넘어갑니까? 예,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전하시고 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태 기록은 5장 그 중에서도 3절부터 27절까지가 그냥 쉼없이 쭉 연결되는 산상설교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은 마태가 해석을 하죠. 그가 가브나움에서 세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던 바로 이 산상은 흔히 팔복산이라 그래요. 지금도 갈릴리 북쪽에 바로 그 산이 있고요. 바로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옆에 보면 산에서 사실 보여요. 동네가 가브나움 동네가 보이거든요. 거기는 큰 길목이어서 세관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거기서 근무하던 마태가 그 출신이니까 이 기록은 누구보다도 잘 기록을 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자기가 근무하고 살던 그 동네에 그 산에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니까 특별히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내용 그냥 요약했습니다만은 이런 데는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성경 자체를 보는 게 훨씬 더 사실 낫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지만은 요약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해석된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 이렇게 잘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주석, 주해, 책자, 설교집 이런 거 의존하면 성경이 가려집니다. 심지어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분은 설교집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든다고, 주석이 주해가 성경을 못 보게 만든다고 아주 책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만 읽어라, 성경만 읽어라, 그렇게 야단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 한번 말씀드렸죠. 박이천 교수님 94세 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90년, 91년, 92년인데요. 거의 30년 다 됐잖아요. 그때 강의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내수동교회 담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94세인데 그분께서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참 마음이, 그분이 신학 교수를 하실 때에 60대 갈 때까지도 매일 하루에 한 11시간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70세가 넘으면서 자기 힘이 약해져 가지고 하루에 7시간 반밖에 성경을 못 보고 공부를 못 하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몸이 돼 가지고 7시간 반도 못 앉아 있냐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밖에 못 한다. 그리고 지금 94세인데
또 몸이 더 약해져가지고 6시간 반밖에 못 앉아 있다고. 그걸 이제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많이, 그때 그 60대 초반대에 저희들에게 강의할 때 그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성경만 읽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매일같이 그렇게 성경 읽고, 자리에 일어나면 앉을 때 시작할 때 몇 분에 앉아서, 화장실 가면 몇 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정리하면 6시간 반 꼭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제발 딴 거 읽지 말고 성경 먼저 읽어라. 그리고 요즘 또 뭐 좀 일반 정치학을 공부했던 분 중에도 은혜 받은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매일같이 많이 읽었는데 요즘 자신이 더 깨닫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알고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이는데 읽기만 하니까 100번 읽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강의를 듣고 읽으니까 그렇게 길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길을 빨리 배워서 그 길을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유익한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주님이요, 주제와 논의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좀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 대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딱 묶으면 뭐예요? 구약, 성경. 맞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가 와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을 때에 주님의 대답에 보시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 함축된 것,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신명기 6장 3절 4절, 레위기 18장 19절. 이 두 절을 가져와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딱 요약할 때에 물었던 율법학자는 율법의 최고가 뭔지, 모세오경의 최고 큰 게 뭐냐 물었는데, 주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핵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바로 그 용법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죠. 자, 5장 17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즉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무엇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약만을 마치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구약에도 창조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꾸 이런 부분을 그냥 생각해요. 왜 구약만 자꾸 얘기하냐?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좀 빨리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한의 이 기록은 너무 놀라운 기록이에요. 요한의 이 사상은, 신학은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에 그 이전에 계셨고 창조에 그분이 삼일체로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시대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은요, 고리타분하고 그거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으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장차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마지막 종결을 세례 요한이 찍었고 그가 바로 자기 앞에 선 그분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을 드디어 대비시켜드린 거예요. 그는 그 역할을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구약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춘다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인 거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맺힘처럼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찌름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우리가 가진 신앙인 거죠. 18절에 계속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뭐라고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 우리 피택자들이 세계 기독교 방문에 갔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중 하나가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갔던 방이 나사렛 회당 사이즈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율법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두루마리 성경에 서기관들의 역할이 그 성경을 꼭 인쇄해 놓은 것처럼 그걸 손으로 수기로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하는 일 중에 기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서기관은 1, 2, 3파트에 걸쳐서 서기관은 그 기록된 율법을 숫자를 헤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획이란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정확하게 몇 글자인지를 살려가지고 그게 정확하면 아, 이게 오류가 없구나, 안 틀렸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세는 서기관, 그날 어느 분 질문 받으셨죠? 이게 글씨를 쓰는 것 같습니까? 숫자를 세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셨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우리 임직자들은 예라고 하면 좋겠는데 같이 갖다 놓고 그 숫자를 세는 서기관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양피지를 해서 42줄 또는 46줄 줄을 꺼놓은 곳에 정말 마치 인쇄기로 새기듯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해서 나중에 서기관이 점검하면서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워서 그 13만 3천 몇 장가요? 그 숫자가 다 딱 맞으면 됐어, 통과. 두 번째 또 셋째로 숫자를 세고 통과. 이렇게 해서 3차례 점검을 통해서 숫자가 문제가 없다 하면 통과. 이게 바로 1.1핵이죠. 숫자를 그대로 단어 하나가 안 빠졌는가 숫자를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정확한 줄을 믿습니다. 1.1핵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금 이거는 계속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팔복이다, 물론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시 구약의 조명 아래 있던 율법을 연구하면서 많이 했던 그런 두 개의 큰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의 그런 해석들이 이제 막 난무할 때입니다. 많아질 때입니다. 유행처럼 많아질 그때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성경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와서서 보셨을 때 정말 우리 표현대로 주님 숨통이 막힐 만큼, 아니 성경은 요만큼인데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자기들이 만들어진 거기서 해석해 놓은 소위 말하면 주석, 주해, 해석, 이게 성경 자체보다도 몇 겹이나 두껍게 양파 껍질로 덮어놓듯이 싸놔가지고 이게 이제 미시나 미드라시, 거기에 좀 더 나가면 탈무드까지 갑니다. 예수님 시대는 사실 탈무드가 아직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해석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을 붙여놓기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또 뭘 켜면 질이 바뀌고 변화가 오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대 예를 제가 한번 들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호텔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안식일은 모든 층이 자동으로 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매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손으로 대면 그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니까. 회당에 불 꺼진 얘기했죠. 너는 죄도 지어도 되니까, 이방인이니까 불 켜라고. 웃기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과 관계없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게 성경같이 지키고 있는, 이게 이제 주님이 와서 보니까 숨통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깨는 게 아니고, 율법을 깨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장려 유전이다, 무슨 해석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주님이 다 깨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이렇게 곡식을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식이라도 이동하다가 보면 걸렸는데, 그걸 이렇게 곡식을 아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스를 하잖아요. 타작했다고, 안식일에 타작했다고 그렇게 고발하지요.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었잖아요. 정말 온 마음에 대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식 같으면 자기 집 마당에 앞에 있는 밭에 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아이가 막 이렇게 베어가지고 하면요, 아이고 그래 하면서 얼마나 이뻐 봐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못된 인간이라면서 막 저주하고 이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왜 나쁘냐고. 웃깁니다. 어떤 법이요? 그들이 만드는 법에는요, 소나 가축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소 하나 빠진 거 건지는 게 쉽습니까? 사람 하나 빠진 거 건지는 게 쉽습니까? 노동력으로 따지면요 5분의 1도 안 들어요. 사람 건져내는 거는.
그런데 사람 건져내면 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소 가축은 재산이니까 손해를 입는다고 안식일에 건져내도 괜찮다고 해석을 해놓고, 사람은 하루 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뒀다가 안식일 지나고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법이고 성경인 것처럼 여기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런 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부러 찾아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면서, 진짜 안식일이 뭐냐?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깨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산상수훈의 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 달랐고 수준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팔복에는 자녀가 소금과 빛이다, 이런 부분들 나타나죠.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에 나타납니다. 문둥병, 백부장하인, 베드로 장모, 폭풍, 귀신, 중풍, 혈류, 죽음, 소경, 벙어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그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열병 들렸던 사람, 그 당시 같으면 이런 병들은 거의 죽어요. 치사율이 너무 높은 게 열병이죠. 혈류증,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또 그 지방에는 아마 기후 특성상 참 소경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또 문둥병도 많았고요. 그게 지역 특성 같아요. 그 다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래 인간이 가지는 그런 약함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질병과 사망과 어둠으로 그런 이기는 권세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런 역사였던 거죠. 그 다음 8장 23절로 9장 17절에는 권능의 이적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로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그 호수가 참 독특하게 생긴 것이 호수를 끼고 주변 전체가 그냥 산으로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람들이 불어오면요, 이렇게 엄푹하게 내려간 곳에 높은 항아리 같은 곳 아래 위에서 빠른 바람이 불어가면 이 밑에는 진공 상태처럼 되어버려요. 자, 엄푹하게 빠진 곳에 위쪽은 강한 바람이 불면 밑에는 기압차 때문에 진공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되나,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파도 치듯이 이런 게 아니고 진공 상태가 되면 아래 위로 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뼈가 흐르던 베드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결이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하고 아래 위로 막 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이런 권능의 기적. 여러분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제자들이 깨우며 주님 앞에 이렇게 말치죠. 25절이에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8장 2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입을 열어사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이적, 권능의 이적은 굉장히 의도가 있죠. 주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어떻게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걸 통해서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주님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적은 철저하게 당신이 누구인고 어디서부터 오셨는가를 드러내는 바로 그런 거였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사실 우리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사역이 주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특별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주님이 해석해 주신 성경이잖아요. 구약을 해석해서 주님의 빛 아래에서 그것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해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어서 지금 우리는 이 완성된 복음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천국을 전파하는 것. 때가 찼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갈수록 이런 상황은 많아질 겁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바이러스든 아니면 어떻게 나왔든 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전염병으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가운데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미래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직 끝이 아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느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치유하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대에는 손 못 씁니다. 치사율이 40%, 50%, 10명이 걸리면 4명, 5명이 죽는다는 그 병.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역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참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 어떤 분인가 말씀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선포하시고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 하나님 심지어 사탄에 매여있는 자들,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심을 믿고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참으로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악해져가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 붙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인가를 기억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연수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을 위해 특별히 좀 이 시간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한중종 집사님, 우리 화조 구역이죠. 지금 칠곡경대병원에서 이제 너무 많이 암이 전신전이 되어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풍웅 집사님 1구역인데요. 우리 강남병원에 지금 다리를 다친 상태에 화요일날 아침에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박금년 집사님입니다. 몇 년 동안 참 저에게 출입은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임영신 우리 집사, 남희 집사, 우리 친정 어머니 되시죠. 우리 박금년 집사님 목요일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자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뇌출혈된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그 머리에서 고여있는 피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세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종종 집사님, 하나님 그동안 주의 전을 출입하고 지난주일까지 주님의 교회를 출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참 온몸에 퍼져있는 암, 폐까지 전이 되고 많이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풍웅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노령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긍휼의 손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 주셔서 화요일날 수술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금년 지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주의 교회를 열심히 이었던 집사님인데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쓰러진 뇌출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인을 힘들고 있다. 의식을 하나님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에 지금 자꾸 피가 고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피의 권세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함께 주시고 이 시간 주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여 기적의 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이 시간 고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소경되고 눈물고 하나님 문둥병으로 걸렸던 자들, 열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혈루병으로 고침 가운데 보냈던 그 신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기적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9장 부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3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소식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더불어 회복하십시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계속되지만은 우리는 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여러 예배나 또 모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 오 목사님 휴가 중간입니다. 또 쉼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재충전되시도록 기도에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를 하고 몇 가지 좀 결정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옆에 이제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을 좀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트램펄린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군사님 가정에 전국에서 이 키즈 아이들을 위한 이런 뭐 유치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그래서 또 귀한 마음을 또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다가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실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여건상 그렇지 않고 또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실례보다는 실외가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참 공간이 너무 없는데 이 트램펄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으로는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초등학생 아이들, 좀 큰 아이들 따로 또 어린 아이들, 유치 아이들 따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개 규모가 제법 한 4m, 뭐 4m 이렇게 좀 될 건데 이 작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곧 준비를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좀 많이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장날 화장실 이 상황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한 4, 5개월 이상 좀 폐쇄했는데 계속 지금 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당에서 결정하기를 주일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는 빼고 주중에는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어려운 때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경례 문구도 다시 좀 하고 또 안에 복도에서 좀 큰 선풍기를 틀어서 좀 그런 거 하고 또 방역 조치를 저희들이 잘하도록 해서 또 이분들이 어려운 때 또 장사해야 사시니까 화장실 개방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보시고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마음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 사랑하며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